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셨고 언약하신 대로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구원만을 목적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그 아픔과 고통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지요. 약속하신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인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나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전체를 규정하는 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라가 정식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나라라고 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나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법으로 확정 지어놓지 않으면 나라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겠죠.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받는 일도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그 출발은 무엇이냐 하면은 법이에요. 우리나라에 7월 17일 제헌절이 있습니다. 제헌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 헌법을 만들어서 제정한 날이죠. 헌법을 제정한 날이죠. 그리고 이 헌법이 반포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헌법에 바탕을 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헌법이 없으면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냥 그 땅에 짐승들이 흩어져 살듯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어야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큰 민족을 이루었으면 그들을 그 땅에 그냥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저 세는데 한 200만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남자들이 60만이었고 그에 딸린 식구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잡족이라고 부르는 여러 민족들을 다 합치면 한 200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200만에 이르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풀어놔 보세요. 그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 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만 명만 그냥 풀어놔 보세요. 그러면은 그 지경이 모두 마비가 돼요. 이거는 오늘날도 왜 시위한다고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지금 홍콩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이러는데 그 인원들 그냥 놔둬 보세요. 엄청난 힘으로 막 이것저것 몰려다니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200만에 이르는 사람들을 이 땅은 니네 땅이다 이러면서 풀어놔 보세요. 아무나 그냥 달려가서 먼저 깃발 꽂고 이 내 땅이야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날 거예요. 자, 200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그 땅에 안착시키고 그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들의 삶을 바르게 정돈하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규정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같은 말을 돌려가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어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너와 네 자손에게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시내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란 말하고는 좀 달라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나라가 없으면 백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은 하나의 혈통 가문으로부터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의 출발을 언약을 세워서, 즉 하나님의 법을 세워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때 소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고 하는 말인데 보물 같은 소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령 집안에 보물들, 폐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이 잘 모르는 곳에 숨겨두잖아요. 이게 보물입니다. 이런 보물 같은 소유물이 되게 하시겠다. 이때 이 소유는 재물을 소유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물을 소유하는 것,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인격이 없는 어떤 동산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들, 돈과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귀금속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향하여 소유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을 소유로 삼는 이 타락한 제도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쉬워요. 노예 제도나 노비 같은 것들이 소유물이었어요. 조선시대는 노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노비가 세종대왕 이후에 노비 숫자가 점점점 늘어났는데 전 인구의 40% 정도까지 노비가 늘어났다 그래요. 인구의 40%가 노비예요. 노비는 무엇이냐면 소유물이야, 소유물.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노비도 소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의 절반 가까이는 어느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나는 양반 가문의 후손일 것처럼 생각하지만
몇 분이나 그럴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노비는 소유물이에요. 인간을 재산으로 소유하는 이 타락한 제도가 동서고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18세기 중엽까지 아프리카에서 납치해온 흑인들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삼아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서고금을 통하여 노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백성들은 땅의 부속물이었고 땅을 소유한 사람이 이 백성을 함께 소유하면서 이 백성들은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그 땅에 예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한 곳에서 태어나면 그곳에서 평생 동안 그는 그 땅의 소유주에게 매여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소유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거는 타락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범죄하여 이제 타락한 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소원하는 것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제도가 인류 역사 속에 오랜 세월 동안 인간들을 구속을 해요. 최근까지 이 제도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그 땅에 속해 있어요. 움직이려고 하면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을 소유하는 타락한 모습이에요. 가장 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소유하셔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왕이 나라를 소유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람을 소유하는 새로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모든 축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음껏 감당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발휘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왕이 백성을 소유하는 방법이에요. 전제 군주가 백성을 소유하는 방법하고는 달라요. 전제 군주는 이 나라를 사유화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의 것으로 삼아서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으로 이것을 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되 그 백성들을 복되게 하셔요. 그래서 이 언약은 축복의 언약이었던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소유는 세굴라, 즉 특별히 보물과 같은 소유물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세굴라로 삼으셨는데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여기 나라란 말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 앞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어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즉, 이 나라는 일반 나라와 달라요. 하나님과 이 세상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중보적인 사명을 가진 특별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중보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민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통하여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실 때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 그들을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약하셨던, 언약하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 이것이 언약의 목적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이에요. 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는 것, 이것이 언약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 효력이 발휘되게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언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할까요? 계약서를 다 썼어요.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할까요? 물론 조건에 따라 달라요. 도장을 꽉 찍는 순간부터 효력을 발휘한 경우도 있고, 그 계약서 안에 효력을 발휘하는 날짜를 기록할 수도 있어요. 이 계약은 며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다가 다른 조건을 달 수도 있어요. 돈을 얼마를 미리 내면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어떤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돼요. 이렇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활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활성.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막 비로소 활성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정식으로 작용해요. 수류탄 같은 게 그거잖아요. 수류탄 물론 조심해서 달아야 되겠지만 그냥 있을 때는 수류탄이에요. 그냥 근데 괜찮아.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되고 이렇게 저글링을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수류탄에 있는 이 레버 장치를 딱 제거하는 순간 이 수류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수류탄은 잠시 후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얼른 집어던지는 거죠. 겁나가지고 던졌는데 손이 덜덜 떨려가지고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류탄이 여기 딱 떨어졌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수류탄을 던지는데 이게 뻥하고 터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터진다 하니까는 겁나가지고 이게 근육이 이게 뻣뻣하게 굳어서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 있죠. 그리고 그 수류탄이 바로 앞에, 발 앞에 떨어진 거예요. 1m 앞에. 이게 활성화예요. 활성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활성화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던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언약이 활성화되는, 즉 수류탄이 뻥하고 터지게 되는 그 장치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즉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부터 나온 순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4장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정식으로 언약식을 거행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사람들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서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24장 7절 말씀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뿌리면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언약의 피를 뿌려서 그 언약이 이제는 정식으로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즉 우리가 엄숙하게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언약의 피를 뿌려서 이 언약을 확정짓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거는 언약의 발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기 수류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수류탄의 이 작용을 멈추고 있는 이걸 제거해야 작동하는 거잖아요. 이 활성화는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무런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작동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 나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패스워드를 넣으세요. 그러면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활성화에는 항상 여기에 조건이 있고 이거 조건을 만족시키면 작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활성화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다면 언약은 발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심처럼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것처럼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활성화되는 조건이 있어요.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 언약의 축복이 소용이 없습니다. 활성화되면 언약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언약은 영원하지만 이 언약이 활성화되는 조건을 만족시킨 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족속들은 이 언약의 축복과 상관이 없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이 활성키를 가지고 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은 언약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활성키를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은 받았으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그들에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이 언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이방인들 사이에서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 언약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아요. 순종해야 이 언약이 비로소 작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이방인 사이에서 하나님에게 제사장 나라가 돼요. 거룩한 백성, 아름다운 신분을 얻고 모든 축복을 받는 겁니다. 신명기서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여기에서 축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즉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길가에 굴러다니는 이 돌들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어요. 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활성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식을 맺는 자리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모세는 제물의 피를 그들에게 뿌려 언약의 피니라 그들의 그 대답을 피로 인쳤습니다. 우리는 이 뿌리는 언약의 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하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언약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즉 언약의 피로 피뿌림을 받아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한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활성화시키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이 언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길이 무엇일까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되게 하신 목적이었고 그 백성이 후에 교회라는 명칭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백성이라고 하는 구약의 명칭이 신약에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우리는 교회라는 명칭으로 번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백성이 교회가 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언약을 공부하는 이유는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 즉 신약과 구약이 다르다가 아니라 신약과 구약은 연장선의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세굴라 특별히 보물 같은 소유가 되겠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